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잡읍시다. 당신은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6차 특세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죠. 오늘은 하나님으로 근심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어제 만나봤었던 사사 야일이 죽고 난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참 수상합니다. 매우 혼돈스러웠던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이 여기에 다시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한마디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을 서서히 멀리하기 시작하더니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신이란 신은 몽땅 다 갖다가 섬기고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이 최고다 하니까 그 우상을 가져다가 섬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시돈 사람의 신, 모압 사람의 신, 암몬 사람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 할 것 없이 마구마구 우상을 수입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상의 무가치성을 모른단 말입니까?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따위 우상들을 섬긴단 말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이 이 가시적인 신, 눈에 보인다는 데에 있습니다. 신상 자체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서 뭔가 아주 요상한 신성을 느끼는 것이죠. 사탄은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오늘날까지도 우상을 잡다하게 21세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집중적으로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르포 프로그램에서 IMF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새로운 풍속도를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직하고 명퇴, 퇴출 등등을 당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쪽에선 다 사람들이 그저 회사에서 나오게 되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떼돈을 번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무속인들입니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과정으로 학습 무당들이 양산됐습니다. 학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학원이 있다고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때 무차별로 만들어진 무당들이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 아십니까? 언제부터인가 무당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광고계의 큰 고객이 되었다는 거 말입니다. 뭐 스포츠 신문 말할 것도 없고 월간 여성지 또 주간지 등등에 자기만 이 세대의 진정한 무당이다, 쪽집게 무당이다, 광고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무당계에서도 통탄하고 있다 하는 칼럼이 신문지상을 통해 소개될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찌 이렇게 되었는가? 무당들은 왜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가? 이것은 모두 무당이라는 사제의 신분을 망각하고 한낱 장사꾼으로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제로서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까 생각하기보다는 돈 버는 직업으로 장사꾼으로 전락시키는 무당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라 하겠다. 그쪽에서 쓴 거예요. 그들의 자성하는 목소리에 따르면 자기들이 사제랍니다. 사제. 이 사람들 생각이 그 정도예요. 우리는 사제다. 그런데 그 사제들이 스스로 신분을 줘버리고 저급한 광고로 손님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엉터리 무당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무당들도 옛날 진짜 무당들은요, 이 묵구리라는 거 아세요? 점치러 오는 것을 묵구리 한다 그래요. 묵구리. 이 점치러 오는 손님이 이제 이렇게 끊어지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신령님이 사람을 안 보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면서 신령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광고라도 해서 손님을 끌어보려고 하는 얄팍한 장사꾼 같은 속셈만 남았다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무당들의 행동을 보면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그야말로 순진한 서민들을 이 세치혈을 놀려서 현혹시키거나 누가 죽는다 또는 집안이 망한다는 식으로 겁을 주지요. 그리고는 이제 고액의 구술하게 하는데요. 이런 무당들 중에는 한 달에 광고비가요 1,000만 원 이상 드는
그런 무당들이 지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액수냐 하면 웬만한 중소기업도요. 월 1,000만 원씩 광고비를 못 써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중소기업도 못하는 것을 개인들이 1,000만 원을 들여가면서 광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고비를 뽑아야 되겠죠. 예? 그것 때문에 거짓 굿을 시켜서라도 광고비를 얻으려고 하는. 더군다나 이제 또 신내린 지도 몇 년 안 되는 풋내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굿이 제대로 된 굿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돈에 맞게 음식 차려놓고 북치고 장구치고 아시잖아요. 예? 세상 모든 불행이 비껴가게 하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이때 공수라는 걸 합니다. 공수가 뭐냐면 무당에게 신이 내려서 그 신의 소리를 한다는 거죠. 죽은 사람의 넋이 하는 말. 우리 많이 들어봤는데요. 왔구나 왔어. 배뱅이가 왔구나 하는 거 있죠. 그게 공수예요. 그게 공수. 그러니까 이 풋내기들이 공수라고 할 것도 없이 그저 이것저것 트집 짜으면서 윽박지르고 나무라다가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뭐 잘 섬기는 것처럼 하다가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정신을 홀딱 빼놓고는 이 고액의 굿을 하게 만드는 일들. 이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이 넘는 굿도 있습니다. 한 무속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어요. 정령 신령님들께서도 광고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지 전 안에 무릎 꿇고 앉아 여쭈어 보자. 나도 돈 벌게 광고 좀 할까요? 여쭈어 봐라. 진정한 무당은 그날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래도 개념은 있는 무당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 무당계가 이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형편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주동이 돼서 사람들을 바알에게로 끌고 갑니다. 저 사람이 주동이 돼서 사람들을 아스타롯에게 끌고 갑니다. 이렇게 곳곳에 있는 우상들에게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을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요단강 동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요. 암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서편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심히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이 흐를수록 견디기 힘든 괴로움이 되어갔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기도문이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얄밉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만 되면 여러분 그래 오죽하면 너희가 그랬겠니? 그렇게 생각도 해보겠는데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 어리석은 삶을 반복할 것입니까? 이런 마음은 뭐 저의 마음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도 심상치 않게 나오십니다. 보면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함께 봉독해 봅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곧 응답하셨습니다. 사사 세워주셨고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나무 노릇을 하는 이방 민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우가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먼저 언급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학정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어 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출애굽 사건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입이 떡하니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홍해의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쓸고 다닐 동안에는 아모리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여러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억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실 한 번 받은 은혜만으로도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속상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버려. 너 정말 그렇게 나와 관계없이 살고 싶어? 마음대로 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신주단지처럼 섬기던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길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역시 우리 하나님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괘씸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감싸주려야 감싸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아파하십니다. 그들이 곤고에 처해 있는 것을 보면서 아파하십니다. 이제는 저들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뭘 해줘야 할지 하나님이 근심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으로 근심케 말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거저주신 사랑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덩어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께 걱정을 끼치는 자녀인가, 하나님께 즐거움을 안겨드리는 자녀인가? 다른 사람 놔두고 나만 놓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이것은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듯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자 한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이 정말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벗어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묵상하는 중에 결정되는 건 한 가지. 지난 주일에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순종력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부족에게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 중에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부족에게는 순종을 뜻하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새벽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 GBT라고 우리나라의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번에도 우리 네팔 쪽에서 선교사님 가정 한 가정이 부족의 언어로 성경번역을 이제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찍으러 이제 간 건데 아무튼 이 성경번역하는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 우리말은 참 좋아요. 우리말은 성경에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번역이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부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기쁨이라는 그 단어가 없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뭘 기쁨이라고 생각할까 보니까 선교사님이 발견한 게 요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잖아요. 목젖이 이렇게 떨리는 거. 그게 기쁨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쁨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요. 또 예수님을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는데 그 부족은 양을 몰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다. 그래야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이게 통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일들이 선교지 가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선교사님도 순종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는데 뜻을 이거 가지고 있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봐도 순종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날은 그냥 거기서 설교를 중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무엇으로 이 사람들에게 순종을 가르칠까? 집에 기르던 개를 데리고 이제 마을 안을 지나다니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줄에서 풀린 녀석이 신이 났는지 뭐 동네 여기저기를 막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개 이름을 불렀어요. 아무개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냉큼 달려와서 주인의 발 아래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마을의 주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이아렘 댐네 까우께 그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님이 그 궁금한 마음에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물었더니 주장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의 개는 귀만 있습니다. 당신의 개는 귀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무이아렘 댐네 까우께라는 그 부족의 말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이거다. 다음 주일에 다시 순종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귀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라고 설명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무이아렘 댐네 까우께. 돌아서면 100% 잊어버립니다. 기억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종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귀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하나님 앞에 따질 것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귀만 있는 거. 듣고 행함만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길, 도리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신약을 읽어보면 꼭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귀만 있는 삶이 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전히 뭐 예전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귀가 열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귀를 열고 있지 않는 것이죠.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내 의지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상황이 앞서고 하나님께 귀를 여는 일은 그저 가끔씩 뭔가 좀 좋은 소리 들리면 한 번쯤 여는 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세배용사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는 귀만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땅히 기뻐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분은 이미 하나뿐인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놓으시면서 충분히 고통스러웠고 충분히 넘치도록 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분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 번쯤 헤아릴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 또 다른 근심을, 또 다른 아픔을, 또 다른 고통을 안겨드리는 것은 자녀된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근심을 씻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때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도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죄가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하나님, 그래도 우리 맞춤을 예난 교회가 있잖아요.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 이 새벽에도 하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